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또 힘있게 시작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중에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었는데 요즘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말 중에 이 부분이 저에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다니진 않는데 교회가 너무 좋더라. 참 재밌더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그래서 나는 안 가더라도 아이는 보내볼까 생각한다. 라는 그 말들 참 좋았습니다. 교회가 재밌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혹 교회가 재밌는 곳인가?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지. 아마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그 방법은 참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요. 관심이 생겼다라는 것, 호감이 생겼다라는 것, 그리고 그 좋은 느낌이 그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든다라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여시고 그 삶의 문을 여시며 그 발걸음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아프고 또 더 힘있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주일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예배에 나오시지 못했지요. 워낙 우리가 많은 가정이 아닌데 몇몇 가정이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가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물론 여행이나 가족의 또 쉼을 위해서 주일을 어쩔 수 없이 비워야 된다라면 또 한편 괜찮은데 어제는 우리 많은 가정들이 코로나나 또 몸의 불편함으로 몸이 아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예배의 자리가 비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이 잠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또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그 삶의 자리에서 위로하시고 또 이렇게 세우시며 그 이렇게 세우신 그 은혜의 소문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어떻게 이 한인 사회 안에 퍼져나갈까 또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삶을 잠시 멈춘다라는 것, 일상을 멈춘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그 회복 때문에, 그리고 몸의 그 아픔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 마음의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위로하실지,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내 자신 안에 어떠한 생각을 발견하게 하실지 우리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잘 견뎌내면 좋겠습니다. 한인사회에 또 주변에 또 가는 곳에서 우리 교회 교인분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무엇인가 잘해서 또 어떠한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지요. 또한 그 소문이 들려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교회에 참 좋은 분들이 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제 여름이 지나면 더 좋은 분들이, 또 정말 좋은 분들이, 더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분들이 더 오실 예정이 있기에 또 감사하게 됩니다. 좋은 분들이 있는 교회, 또 참 기분 좋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 그 예배, 그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그 중심을 보시면서도 우리의 약함을 절대 질책하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흔들리지 않도록 일깨우시지요. 마음을 단단히 먹도록 말입니다. 잘못된 길이 가게 될 때는 분명히 바로잡는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내시고, 아니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 누군가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잠시 멈추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 모든 과정은 결국 나를 바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사 사무엘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증거를 삶의 목표와 기준으로 삼고자 하나님께 왕을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질책하시지만 결국 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 사무엘상 10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부터 묵상하였지만 그 다음 세대의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매우 뛰어나 보이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인정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은 참 겸손하였고 모든 과정을 순리대로 정직하게 밟을 줄 아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다라는 표현은 거짓이 없다라는 것, 과정을 뛰어넘으려고 수단을 쓰지 않고 하나하나 과정을 밟아 정직하게 그 순간순간을 책임진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이 뽑혀지게 되는데, 사울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스스로의 부족함, 연약함, 부끄러움으로 숨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지 않지요. 물론 인간적인 연약함이겠지만 그 모든 것도 결국 그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무엘의 그 눈,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해서 숨은 사울을 결국 일으켜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데는 여러 조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약함을 안다라는 것은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계속해서 무조건 낮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의 강점, 이런 것을 정확하게 또 정직하게 인정하며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실하게 정직하게 자신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운, 기적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자신의 일상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교육해야 되지요. 결국 그 모든 성실함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아 주십니다. 주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지요. 물론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25절,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세우시는 과정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죠. 신뢰. 결국 나의 처음과 끝, 내 생명의 처음과 끝, 내 삶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신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자꾸만 반항하게 되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하기에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 세상의 그 수단을 찾아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찾기 위하여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하시고 알아주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 진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그 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역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처럼 결국 정직하게 성실함으로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완전해지는 그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삶이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완전함으로, 평안함으로 충만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 자신의 삶,
자신의 일상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목하여 주시고 그 삶을 주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땅의 평안, 그 샬롬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